마라나타. 여행가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가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해야 잘 누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떠나라고 그랬고 22장에서 이제 너는 가서 아들을 바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결국 이 시험에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24장 1절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죠. 그걸 우리가 연결해 보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완벽한 순종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순종 때문에 완벽한 복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 거니까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 복이 임한 거죠. 그런데요,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편 1편을 보시면 잘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건 뭐예요?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거죠. 만사형통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만사형통인데 그걸 시편 1편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이것은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24장 1절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며느리 찾는 이야기 나오죠. 이삭이 아내. 그러니까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종을 보낼 때 그 기사에 복이란 단어가 7번 나오고요. 형통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물론 이제 해석은 다양하게 이제 되지만 그 바라크라는 복이란 단어가 7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통해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형통이란 것도 4번 나오면서 이제 그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은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어진 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어라.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었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주어진 복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했으니까 결국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라 그랬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죠. 율법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순종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순종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이미 주어진 복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는 재미난 내용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었어요.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새롭게 하소서에 최영우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나눔과 그 무슨 대표예요. 뭐 나눔과 섬깁니까? 근데 그 대표인데 나와서 간증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부터 그 이웃 사랑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미국의 MIT라고 불려질 정도로 최고로 좋은 대학교가 있대요. 근데 그 대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노벨상, 또 창업만 하면 막 대박이 터지는 창업을 하고 연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과대학에서 수많은 창업자들을 도와주고 지도해준 그 석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을 이분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노벨상을 타고 창업을 해서 대박이 터지고 엄청난 연구 효과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00명을 인터뷰했대요. 인터뷰했더니 3가지의 공통점이 나오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타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타인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어서 영감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대박이 터지는 아이템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니까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공통점인데 이타적 야망이 있고 영감이 있고 끈기가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이미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이것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주는 게 아닐까요? 이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것을 막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직업을 찾을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방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모아놓은대요. 떼어놓은대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체다카라는 보통 의라고 하는데 이 체다카, 그 이웃을 위해 떼어놓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묻는데요. 어디에 쓰면 좋겠냐? 그럼 뭐 장애인을 위해 쓰고 싶다. 그러면 묻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장애인을 도와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이들은 삶 자체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 의인과 악인 얘기 들었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편 1편에 악인은 내 거는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거죠. 의인은 뭐예요? 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흘려보내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놀라운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고, 또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면 금방 포기하지만 이웃을 위한 사랑을 위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뭔가를 진행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처럼 마침내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본인도 그야말로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흘려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선한 것을 계획을 주셔서 그대로 하다 보면 막 어마어마한 주님이 예비해 놓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미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